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다.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 우리의 모습은 늘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삶에 뒤엉켜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삶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뒤엉켜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에 가득하기를, 그 은혜가 풍성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갈수록 경건해지거나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갈수록 거룩해지거나 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수준, 모든 유혹과 미혹을 걷어찰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서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추잡한 죄를 지을 수 있고 흠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더럽기 짝이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잠깐 실수했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일들을 잠깐의 실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원수의 집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헤세드를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선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이니 그가 이렇게 실수한 것은, 넘어진 것은 잠깐의 실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실수했을 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잠깐 실수한 거라고, 잠깐 넘어진 거라고,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다윗의 이 모습은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그의 민낯입니다. 그의 본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실수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환경 좋아지면, 상황 좋아지면 다윗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낱 죄인에 불과할 뿐이다. 다윗도 그런 인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래도 좀 많이 성숙했다, 이제 좀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안에 죄된 모습이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절대적인 자기 비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괜찮아 보였던 것은 무엇이죠?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된 모습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죄인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작동하시고 일하시고 뒤엉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때로는 성숙해 보였고, 그래서 때로는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그 일들이 나타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죄인된 내 삶에 기어이 찾아오셔서 그 죄된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섞으셨다. 덮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다윗이 범죄했다 이것만 보지만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사무엘하 11장의 이 죄의 이야기와 반드시 12장 이하로 넘어가는 은혜의 이야기는 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다윗의 민낯, 그 민낯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은 대표적인 부류를 말한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서 죄와 은혜가 뒤엉켜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인생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니 죄인된 모습만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죄인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하죠? 외식을 하죠.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극해서 스스로 괜찮아 보이려고, 그렇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낮춰서 이 정도만 지켜도 돼라고 얘기하든지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큰 길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면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을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라도 제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저라도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이런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저 사람 참 잘한다는 것은 뭐냐?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에서 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욱 감싸 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죄의 이야기, 어떻게 죄로 점철된 그의 민낯을 우리가 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죄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천천히 확인하다 보면 죄가 언제 들어오는가, 언제 범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다윗이 범죄했냐? 삶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도 군대도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낮잠까지 자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2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는데 긴장감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긴장 안 하고 있다면 왕 다윗입니다. 물론 그만큼 나라와 군대가 안정됐기 때문이겠죠.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정이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가 바로 죄가 찾아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안정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좀 살겠다. 바로 그때가 넘어지기 참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던 목회자들이 권력을 줄 때, 교회가 대응화될 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많이 보고는 하죠.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힘들 때 찾아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들과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문제가 좀 해결된다 그러면 또 연락 안 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가 더 조심해야 할 때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도 될 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과 함께 다윗에게 뭐가 생기느냐? 권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에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냈다라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냈다. 1절에서 그러죠.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과 군대를 전쟁터인 라빠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러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데 지가 가지 않습니다. 3절에 그러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햇사람, 자기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4절도 그렇죠.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 그럽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벤트 할 필요 없습니다. 선물 공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물론 밧세바가 동참한 거 아니냐,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권력 앞에 약자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크게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또 죄를 숨기려고 할 때 사람의 머리는 매우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임신을 숨기려고 6절에 사람을 급히 또 보냅니다. 또 보내죠. 한참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다윗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용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덮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키려는 계략을 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동침을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이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나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양심이 무뎌진 채로 얼마나 사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경험을 보면 자신의 이 재치에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참 좋다.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기대했던 스토리가 이어지지를 않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가 오히려 너무나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처럼 그 아내의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군대와 함께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작전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자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가 오히려 경고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가 그러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야영 중에 있다. 이렇게 언약궤도 군대도 다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자고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군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누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혼자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아가 다윗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아는 다윗의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진심 어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우리아의 모습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현실, 다윗의 그 죄악됨, 이 게으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찌르는 것이죠.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낮잠이나 자고 늦잠이나 자고 내 처도 아닌 남의 아내를 넘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무뎌지면,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이 두려울 때는 그 경고를 무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데도 다윗은 그 양심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겁니다. 1차 작전은 실패하고 2차 작전으로 돌입을 하는데 그 작전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그리고 요압에게 너희는 뒤로 물러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 교사죠.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선 참 억울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왕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부하를 다윗 왕이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에 살인교사까지 한 이 다윗, 이제 어떤 일까지 하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밧세바를 왜 데려왔을까요? 물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정말 좋게 봐줘서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로 그것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도 자신도 아내들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 밧세바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가족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행합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죠? 진짜 이건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교사를 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이 본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간음과 살인교사와 온갖 거짓, 그 모든 범죄의 더욱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충직한 부하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접지 않은 마음, 그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충직한 부하를 자기 마음대로 전장 중에도 불러내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 그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살인 교사가 핵심이 아니고요. 간음하고 살인 교사한 거짓을 한, 그리고 사람을 무수히 보냈던 그 근본적인 다윗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죄악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마음이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다. 나는 내 부하라도 그의 아내라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나는 그를 죽일 수 있다. 나는 그를 간음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다. 남편이 죽은, 전장에서 죽은 그 슬픔을 가진 아내라도 내 아내로 내 옆에 둘 수 있다. 어떤 마음이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교사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이며 원인인 것이죠. 왜 이 땅에 폭행이 있죠? 왜 이 땅에 간음이 있죠? 성적인 폭력들이 있죠? 살인이 난무하죠?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무수한 죄악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육체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런 죄악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계략을 꾸며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마저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인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거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은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편은 이게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의 마음도 그의 육체도. 또 아내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난다고요? 이 두 가지가 지배하고 욕망하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이어지니까요. 서로 다스리고 싶거든요.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왜 사람이 분노하죠? 왜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고 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상처를 입은 거죠.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죠. 자식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동일한 마음입니다. 죄의 결과물인 거죠.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성향입니다. 또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죠. 세상 모든 공동체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존재이든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겨먹으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그 상처를 입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죠. 그 지적장애인을 염전의 노예로 끌어들여서 노동을 일삼고 모든 통장을 빼앗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크게 부각됐다면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무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상처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죄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맨날 당하고만 살았어요. 저는 늘 밧세바 같았어요. 저는 늘 우리아 같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그렇게 피해를 당하다가도 돈만 생겨봐라, 내게 힘만 생겨봐라, 가만히 두라. 영원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 동일한 죄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뒤엉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막아서는 게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사람을, 네가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없어 라고 심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밧세바의 임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 네가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없어. 그렇죠?
임신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보낸다고 막아지고 생겨나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막아서는 밧세바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서 확인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뭔가 막아서는 것 같은 것,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장애물을 주신 것 같을 때 그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만났던 밧세바의 임신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고는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뭔가 막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뒤엉켜 있으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죄를 더 키워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가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돌이키라고, 더 죄를 짓지 말라고 돌이키라는 그 은혜로운 소식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다윗, 그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10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다윗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도 눈 감아주셨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다윗 이 10개월 동안 출산하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 그 출산할 때까지 아마 예배 드렸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도 뭐 눈 감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내가 죄를 받지 않지, 벌을 받고 있지 않지. 내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어. 완벽해서 내 재치야, 내 계획이야, 잘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것이죠. 악하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 죄가 악하다. 소름 끼치도록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지혜가 뭐냐, 분별이 뭐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내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의 교차점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지은 죄들을 덮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에 뒤엉키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지은 죄를 중단하고 멈추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니까요, 난 살인교사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손가락질하면서 다윗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용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 탐욕이, 그 정욕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그 주권과 다스림을 내어놓는다면 내 마음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와 은혜의 교차점에서 죄로 향하여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